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의 지각을 넓혀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 저희가 레위기를 공부하는데요. 아마 전체를 나가진 못하고, 레위기가 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나가진 못하고 한 절반 정도 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세 번째 책이죠. 특히 이제 보통 모세의 세 번째 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라는 명칭은 이제 제사장 지파인 이 레위로부터 당연히 나온 것이겠죠. 그래서 이 레위기라는 이름 자체가 이 책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지파인 레위에 관한 것이고, 또 제사장들이 이제 성막에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 것에 관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속박의 땅으로부터 나오는 길을 보여주고 있고,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이제 구원을 상징한다면, 구원에 관한 모형을 보여준다면, 이 레위기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다 깊은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근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는 구원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막 구원 그러면 안 돼요. 보다 깊은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읽었으면 그 다음에 레위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큰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영어로 보시면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선 이게 대부분이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글 성경이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 이제 번역되었다고 이제 주장하는 한글 성경 출판된 게 4종류가 있고,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완역이 또 된 게 하나가 더 있고, 번역이 되고 있는 도중에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전체 다 합하면 한 7, 8가지 정도 되는데, 출판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흥정을 포함해서 3가지가 이 지금 접속사, and, 접속사를 다 빼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접속사, 특히 and라는 접속사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다 이제 살려서 번역하면 계속 그리고 계속 각 절마다 다 넣어야 되니까 좀 읽힘성에 좀 힘들다 해서 삭제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갖는 의미가 있어요. 특히 레위기는 아예 1절부터 그리고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잖아요. 연설을 만약에 처음 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죠. 근데 레위기는 그리고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레위기가 앞에 있는 출애굽기와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처음 5책, 모세오경은 창세기를 빼고 나머지 4권의 책이 다 그리고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있던지 아니면 1장 3절에 있던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로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 성경의 첫 5권의 책은 한 권으로 묶여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시리즈물이에요, 일단. 시리즈물인데 어떤 시즌 1, 시즌 2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리즈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이제 구원받은, 그러니까 창세기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타락했는지를 보여준다면, 출애굽기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죠. 레위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이제 일어났던 일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레위기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서 질서 있게 경배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레위기를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망가진 인간을 보았고, 타락한 인간을 보았죠. 출애굽기에서는 구속받은 인간을 봤죠.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이제 경배하는 인간을 보게 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뭐 좋은 직장 잡고 좋은데 살고 있어도 다 망가진 상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로스트, 잃어버린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렸다는 건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잃어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영어에서도 내가 길을 잃으면 난 로스트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잃어버려진 상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 자연인의 상태.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구속을 받게 되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럼 구원받은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단순히 일요일에 모여서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경배가 되어야 되겠죠. 레위기는 구속받은 자들은 자신을 구속하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경배의 기본 태도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 점잖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경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에는요,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라,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11장 44절, 45절, 19장 2절, 20장 7절, 26절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에 똑같은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건 빼도 된다. 뭐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9장 44, 46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빼도 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도 우리 어렸을 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에서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반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악으로부터뿐 아니라 악의 모든 모양으로부터의 분리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거룩이란 무엇이냐면 단순히 죄만 떠나는 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죄를 떠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악의 모든 모양으로부터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악만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의 모양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는 배우의 일을 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선. 왜냐하면 배우들이 실제로 악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연기를 하면서 악인의 역할을 할 때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런 분을 정죄할 마음은 없는데 성경은 악의 모양도 버리라고 했거든요. 악하진 않은데 모양이 악하게 생겼어요. 그럼 그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지나친 적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의 모양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생활과 집에서 없어져야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주님께로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만 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고 주님께 의로운 일을 행해야 돼요. 주님께 연합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레위기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리고 그분께서 부르셨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고, 뭐 영어 성경 똑같죠. 그리고, 그러니까 and로 시작해죠. 그리고 주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4번에 걸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처음에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시죠. 출애굽기 3장 4절. 두 번째 시내산에서 19장에서 부르시고, 또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다시 부르시고, 이제 레위기 1장 1절에서 주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레위기는 이제 거룩한 곳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성막, 성소, 지성소, 이런 거룩한 곳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 아버지께 경배하도록,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아버지께서 경배하도록 찾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정하신 방법대로 정하신 희생 헌물을 드리는 걸 통해서 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 방법대로 경배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그랬어요. 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가인과 아벨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항상 어린 양의 피였는데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거나 갖다 바쳤죠.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레위기에서 이제 그걸 좀 더 직접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원하시는 장소는 어디고,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이고, 이걸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신약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도 이제 지금 성경 공부가 끝나면 기도를 하게 될 텐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간구해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을 위해서 또 간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진리를 영적으로 또 적용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또 동시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레위기 27장, 레위기에 94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레위기의 첫 부분은 이제 희생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전반부에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5가지 희생 헌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걸 이제 우리는 희생 헌물이라고 성경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은 희생 제사다 이렇게 예전 성경엔 되어 있어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 그냥 sacrifice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 헌물이라고 번역했고 이제 다른 이제 과거 그 개역 성경에서 희생 제사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5가지 희생 제사가 있죠. 이 5가지 희생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을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첫 부분, 그러니까 5가지 희생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의 핵심 단어는 속죄입니다. 속죄, 어토먼트, 속죄. 그래서 1장부터 7장은 헌물에 관한 법을 말씀하고 있고 8장부터 10장은 헌신에 관한 법을 말씀하고 있고 11장부터 15장은 정결에 관한 법을 말씀하고 있고 16장부터 17장은 속죄에 관한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예요. 그리고 18장부터 끝까지가 이제 후반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부분, 후반부는 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전반부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다분히 구약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후반부에서는 주님의 7 명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에 대해서는 이 5가지 방법의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는 7가지 명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8장부터 20장은 거룩한 백성, 21장부터 22장은 거룩한 제사장, 23장부터 25장은 거룩한 때, 또 26장은 정당한 보응, 또 27장은 서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약속드린 것, 이런 것이죠.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떻게 그분께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1장부터 17장까지의 핵심 요소인 피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시하고 있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나아감, 뒤에 부분은 동행,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계시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구약에서는 짐승 헌물들이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히브리서 10장에 잘 나와 있죠.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헌물은 감사와 순종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 제사로는 죄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구약 시대 짐승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다시 천년왕국 때 또 짐승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구약 시대 때 드리던 짐승 제사, 그럼 실제 죄를 제거하는 건 무엇이냐? 구약 시대 때 드리던 짐승 제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신 희생 제사가 있고 또 천년왕국 때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이 3가지 중에 진짜 죄를 제거하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드리신 것이죠. 이게 실제로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시대 때 드리던 짐승 제사의 의미는 뭐냐? 그거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모형이고 모형.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누군가 인간을 대신해서 죗값을 치러줄 것이다라는 걸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실제 거기서 살 수는 없죠. 실제 사는 건 나중에 집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거할 수 있는 집인 거예요. 그 구약 시대의 동물 제사는 다 모형인 겁니다. 그렇죠. 그럼 천년왕국 때 드리는 제사는 뭐냐? 그거는 이제 기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사를 치러 주셨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레위기는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이걸 이제 교재를 번역한 건데 이게 좀 앞에 제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1장부터 10장이라고 했는데 1장부터 17장까지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적으로 보면. 그 이제 18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종교적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전반부에선 어떤 하나님께 나가는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에선 하나님과 함께 실제로 걸어야 되는 실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전반부는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고 후반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은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거룩함, 하나님과 동행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전반부는 법적인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체험적인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전반부는 개인적이고 후반부는 주관적이고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책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반부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후반부는 강령, 실제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 것, 강령을 보여주고 있죠. 전반부는 우리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고 후반부는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성품과도 관련이 있죠. 구원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아들이 됩니다. 아들의 위치가 돼요. 이게 우리의 위치예요. 근데 우리의 상태는 아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실제 삶은 아들이 아니죠. 아직도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두 성품과도 관련이 있죠. 예, 레위기에 나오는 모형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형은 무엇이냐면 주로 이제 동물 제사와 또 명절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월절, 이런 명절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모형이라는 것은 원형이 있다는 거죠. 원형이 무엇일까요? 원형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들, 명절들은 다 모형인데요. 어떤 것의 모형이냐면 접근, 하나님 앞에 나아감과 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에 관한 모형입니다. 레위기의 기록 목적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구속을 모형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사진이 없다 친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 그럼 그림과 실제가 똑같지는 않잖아요. 제가 코끼리를 그리면 그게 실제 코끼리랑 똑같지는 않은데 코끼리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코는 이렇게 길고 다리는 두껍고 막 귀는 크고 제가 그림을 그리면 코끼리를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거를 종교적인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레위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레위기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다 자기만의 방법으로. 레위기는 그것을 종교적인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시편은 예를 들면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룻기는 어떤 식일까요? 어떤 남녀 관계,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런 보아스처럼 아주 믿음직한 남편이야.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룻기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거룩이고 이 단어는 이미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다른 형태로 16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셨어요. 레위기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레위기는요,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할례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레위기 12장을 인용하고 있고 나병에 관해서 마태복음 8장에서 레위기 14장을 인용하고 있고 또 보여주는 빵,
이게 이제 예전 성경엔 진설병이라고 되어 있었죠. 영어로는 그냥 쇼 브레드예요. 보여주는 빵에 관해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제 레위기 24장을 인용하고 있고 사형에 관해서는 마가복음 7장에서 레위기 20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좀 많이 인용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희생물들 중에는 육식 동물이 없어요. 육식 동물은 다른 동물의 죽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동물들은 이제 희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을 예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레위기에 나오는 희생 동물들은요, 다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식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잖아요. 예수님은 잡아먹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남을 위해서 내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다 초식 동물들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희생물로 드려지는 모든 동물들은 다 가축이죠. 그래서 이들은 사냥에서 취할 수 있는 동물들과 달리 주인의 재산이 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성경 그 어느 곳보다 레위기에서 피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는 859절, 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경우에 24,546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의 연대를 확인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요.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달력이 그 6월절 때 이제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달이 이스라엘의 첫째 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은 세속 달력과 다른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기들의 민족이 출발한 때부터 첫째 해, 첫째 달이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뭐 주체 몇 년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 연수를 계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자신들만의 어떤 달력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이스라엘 종교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이 있고 출애굽기 12장이 나와요. 1년 뒤인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이제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맨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민수기 1장 1절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집트를 떠난 뒤 둘째 해 첫째 달에 주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레위기의 목적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레위기의 기록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기대하고 계신 거룩한 삶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경배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레위기의 목적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이제 레위기의 목적은 이 레위기의 제사장들이 그들의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또 지침을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또 다른 목적은 이제 예언적인 어떤 그 예표들이 나오는데, 이제 구원자의 예표들, 또 그 구원자께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어떤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또 레위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무려 40번에 걸쳐서 이제 레위기의 규례들에 관한 언급이 예표로 제시됩니다. 이거 많이 이용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이것들은 예수님의 예표와 또 그림자로서 기록된 것들이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에 나온 것 자체가, 레위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막 어떤 그 제사와 명절 어떻게 지키는지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흥미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레위기, 민수기에 나온 기록된 내용들은 일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관점에서 봤을 때는 흥미로운 기록들이 아닙니다. 뭐 무엇은 치수를 어떻게 하고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것도 계속 반복해요. 여기 하나 어떻게 만들고, 여기 하나 어떻게 만들고, 여기 하나 어떻게 만들고, 근데 똑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재미있는 표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레위기가 기록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은 얼만큼 거룩하시고, 이런 것들을 일종의 그림자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레위기가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주제는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또 중요한 단어는, 핵심 단어는 이제 피라는 단어.
84번이 나온다고 그러고 거룩 87번, 속죄 47번. 핵심 구절은 19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제 장별로 좀 우리가 빠르게 보면 1장에는 번제 헌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헌물은 자신의 소유에 따라서 즉 소떼나 양떼나 염소떼 중에서 가져와야만 합니다. 헌물을 드리는데 자신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가져올 헌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재산이 많은 사람은 좀 더 큰 것을 드리고 적은 사람은 좀 더 작은 것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번제 헌물은 헌신을 상징합니다. 헌신. 자신의 재산 중에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헌신을 상징해요. 이 번제 헌물은 유일한 참된 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번제로 드려졌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그를 대신해야 한다는 것, 이런 진리를 또 보여주고 있죠, 레위가. 이 희생물로 드릴 수 있는 4가지 그 동물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소입니다. 수소. 그래서 이 소는 순종을 상징해요. 참을성 있고 또 잘 견디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순종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드리는 동물은 양, 아니면 이제 어린 양인데, 이거는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세 번째 동물은 이제 염소인데요. 이게 약간 독특한 동물이에요. 염소는 죄인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와요. 양의 민족, 구원받은 민족이죠. 염소의 민족,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민족입니다. 그래서 염소는 죄인을 상징하는데, 범죄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계수가 되셨고 저주를 받으셨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이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그 슬피 우는 것, 애곡과 죄 씻음을 상징합니다. 이 새들은 가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난. 왜냐하면요, 가난한 이 수소, 양, 염소, 다음에 비둘기 중에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게 되어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소를 바칠 수는 없잖아요. 소는 비싸잖아요. 양도 비싸요. 염소도 비싸거든요. 비둘기를 바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이 비둘기는 가난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해지셨죠. 엄청난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소, 양, 염소, 비둘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이제 음식 헌물이 나옵니다. 이 헌물은 유일하게 죄가 없는 헌물로 밀가루, 기름, 푸른 첫 이삭 등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화덕이나 납작한 팬으로 이제 이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노동과 땅의 열매, 또 뭐 만드는 것, 또 어떤 걸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헌물은 우리의 노동을 바치는 것을 상징합니다. 내가 밀가루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지 밀가루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막 요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동을 상징해요. 이 음식 헌물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미랄이라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갈보리에서 짓 이겨지셨죠. 그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한 생명의 빵이 되셨습니다. 밀이 그냥 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길러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막 빻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워야 되고, 불에. 그래야지 빵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미랄이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빵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짓 이겨지셨어요. 가루가 되신 거죠. 밀가루가 되신 것이고 구워지셨어요. 대신 우리의 벌을 받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주셨죠. 그래서 구워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래서 빵이 되신 겁니다. 그렇죠? 3장은 화평 헌물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헌물은 모든 사람에게 이제 공통적인 헌물인데, 이 헌물은 하나님과 죄인들과의 화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화평 헌물이니까 당연히 화해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 헌물이 되신다고 로마서 5장 1절과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되고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헌물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1장부터 7장 사이에 헌물과 희생물이라는 단어가 91번이나 나옵니다. 91번.
4장 1절은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레위기에서 3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인 거죠. 4장은 죄 헌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 헌물은 바치는 사람, 즉 제사장, 회중, 통치자, 보통 사람 등에 따라서 이제 헌물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제사장의 헌물은 회중의 헌물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회중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제 예표적으로 이 헌물이 우리의 죄 헌물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의 죄들이 속죄받았음을 상징합니다. 당연히 죄 헌물은 이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헌물, 제사는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또 후반부에 나오는 7가지 명절도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난다면 이 레위기에 나오는 어떤 것을 딱 집어서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레위기 같은 경우에 특히. 그래서 이 헌물이 우리의 죄 헌물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의 죄들이 속죄받았음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의 모든 죄들을 위해서 값을 치러 주셨죠.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죄 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오해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개역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구절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take away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제거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take away란 말은 제거하거나 가져가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햄버거 집에 가서 먹고 가든지 아니면 take away를 하잖아요. 가져가는 거거든요. 또 제거하는 것도 돼요. take away는 없애버리는 게 되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지면 죄가 내 몸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주신 일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빼가신 것이 아니라 죄는 내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도 내 안에 내 육신 안에는 죄가 거하는 줄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의 안에도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라는 건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거든요. 공장이 있으면 물건도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해주셨냐? 죄를 가져가신 게 아니라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지으면요,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죠. 그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어요,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실제로 내가 또 죄를 짓습니다. 뭐냐면 공장만 물려받은 게 아니라 공장을 물려받아서 공장을 가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죄라는 상품이 나오고 있는 거죠, 내 안에서. 죄의 본성도 있고 실제 내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죄의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값을 치러야 되는 죄값이 다 이미 치러진 겁니다. 그걸 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죄는 그대로 내 안에 있어요. 하지만 값이 치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언제 우리가 벗어버리게 되죠? 이 죄의 몸을? 죽을 때, 아니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들림받아 올라갈 때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의 값을 치러주셨어요. 죄는 다 사람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죄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신 거예요. 또 레위기를 보면요, 이제 고의로 자원해서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레위기 4장 2절에 보면 고의가 아닌 무지로 인해서 죄를 지어도 이 죄 헌물을 바쳐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비록 무지의 죄라 할지라도 죄의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나 아니면 고의로 잘못으로 인한 죄는 고의적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런 가르침은 레위기와 상반이 됩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고의로 지었던 실수로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값이 치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레위기가 종교적인 언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장은 범법 헌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헌물은 죄인이 어떤 짓을 했느냐에 이제 달려 있는데요. 이 장에는 여러 가지 범법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물은 보응과 회복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법 헌물이십니다. 고린도서 2장에 나오죠. 고린도후서 5장에도 나오고. 그래서 범법 헌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다양한 범법들이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6장과 7장에서는 헌물에 관한 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데 필요한 것들을 보여준 다음에 헌물을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자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끝부분에서는 헌신에 관한 법, 또 관찰에 필요한 몇 가지 원칙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기름과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대리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손으로 직접 주님의 몫을 가져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헌물을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방식을 원하시는데, 이처럼 교제는 일반적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원을 뛰어넘은 것이라는 걸 이제 레위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물 중에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죄 헌물의 고기 부분, 또 범법 헌물의 고기 부분, 또 화평 헌물의 고기 부분, 또 음식 헌물, 또 흔드는 빵 덩어리들, 보여주는 빵, 이런 것들, 이제 나병 환자가 바치는 기름, 이런 것들이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제사장은 땅을 받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헌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치는 것들이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다른 사람을 물론 제사장을 통해서 나오는 건 괜찮지만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신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각자 개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걸 이제 레위기 6장과 7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8장에서는 아론과 이제 그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또 이제 중보에 관한 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최초의 제사장은 모세의 형 아론이었죠. 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헌신, 의복, 직무, 기능들이 이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는 레위지파 출신이었죠. 또 레위지파 전체는 나중에 성막의 봉사에 있어서 이제 일반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 전체는 이제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또 특별한 사람들이 이제 레위지파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의 또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특히 아론의 아들들 또 아론의 후손들만이 이제 합법적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모든 레위지파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헌물들을 이제 제정하셨고 이 규정을 지킬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구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만 이제 사람이 제사장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었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아직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는 없었고, 다 자기가 나와야 되긴 했지만 직접 나갈 수는 없었고 제사장을 거쳐서 반드시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은 이제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거죠. 신약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데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죠. 구약 시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지상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신약과 구약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근데 인간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신약에서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근데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도 잘 몰랐고 사람들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는데 신약에서는 직접 인간이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신약에서도 인간이 직접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누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나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정밀하게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와는 신약 시대에도 직접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래야지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가 이제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8장에서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기름 부음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9장에서는 아론이 바친 헌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론은 먼저 자신을 위해서 죄 헌물과 번제 헌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자기도 죄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죄가 없으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론은 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 중보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한 헌물을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올바로 되기 전까지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10장에서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론의 두 아들이 만든 종교죠. 아론한테 이제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상한 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상한 불이란 건 자기들이 만든 불인 거예요. 성전에서 쓰이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말씀대로 하지 않느냐.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서 즉시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드린 헌물을 받으시는데 사용된 바로 그 수단이 거짓 헌물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죠. 1장 7절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놓을 불에 관한 지시를 받았고 이 불은 계속해서 타올라야 했습니다. 꺼지지 않고 아론은 바로 이 불에서 이제 숯을 취해서 향로를 놓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불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이 어떤 불을 만들어서 갖고 온 겁니다. 그 불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걸 레위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도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내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인 그 불에 의해서 소멸이 되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니까 올바른 불이 있고 잘못된 불이 있어요. 그럼 나답과 아비후는 이 올바른 불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여기서 향도 취하고 이걸로 섬겨야 됐는데 잘못된 불을 가지고 나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바른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다른 것을 통해서 나가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도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10장에는 세 가지 종류의 불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경배의 불이 나오고 또 거짓 경배의 불도 나오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불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불이 나오고 올바른 불이죠. 그런데 잘못된 경배, 인간이 만들어낸 나답과 아비후가 만들어낸 불이죠. 이게 거짓 경배의 불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심판의 불이 등장해서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해 버리죠. 예,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면 왜 이런 죄를 저질렀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술을 삼가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이런 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죄를 지은 건 팩트예요. 그 모세가 이 사건 이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술을 삼가라 이렇게 명령한 것도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죄를 지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도 이 사건 이후에 모세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걸로 봐서는 아마도 술을 마시고 이상한 물을 그렇게 드렸을 거라고 추측할 수는 있다는 거죠. 11장은 히브리 백성의 음식법과 분리에 관한 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함과 부정함이라는 단어가 11장부터 16장에 186번이나 나와요. clean, unclean, clean, unclean. 그러니까 정결함, 부정함, 정결함, 부정함. 이게 186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요. 이 11장에서 나오는 이제 음식에 관한 규정들이 있잖아요. 어떤 동물은 정결하니 먹어도 되고 어떤 동물은 부정하니 먹으면 안 되고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안식교에서는 이 규정을 따라서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지 않는 음식들이 있어요. 주로 고기는 먹지 않죠. 안식교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레위기 11장 규정을 따라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뭐 그 콩만 먹어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두유 같은 거 주로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 삼육 거기가 안식교 재단이잖아요. 삼육 우유 뭐 삼육 두유 만드는 데가.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이 레위기에 나온 대로 우리가 그 식생활을 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이건 거룩하니 먹어도 되고 이거는 부정하니 먹으면 그러니까 이건 깨끗하니까 먹어도 되고 이건 깨끗하지 않으니까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을 뿐이지 이걸 먹으면은 건강하지 않다. 이걸 먹으면 건강하게 된다. 이런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들을 보여주시고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다 잡아먹으라 이렇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죠?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환상 후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찾아가잖아요. 이방인에게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음식에 관한 것은 어떤 건강한 음식, 안식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건강하지 않은 음식 이런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식사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하기 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먹거든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걸로 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뭐 독을 먹지만 않으면 이상한 것만 먹지 않으면 보통 음식을 먹을 땐요. 유기농이건 뭐건 저는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레위기 11장대로 해야 건강해진다. 이런 거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기 11장의 기준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지금 음식을 가리고 있잖아요. 레위기 11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먹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굉장히 막 까다로워요. 그럼 지금 현대 이제 한국인들이 먹는 음식은 대부분 먹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다음에 그 생선들도 대부분을 먹을 수가 없어요. 생선들도. 새들도 마찬가지고. 생선들. 오징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그렇죠. 문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한국 사람들 많이 먹잖아요. 막 쭈꾸미 같은 거 먹고.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음식을 어떤 걸 먹으면 안 되고 먹으면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이건 건강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독특함과 관련이 있어요. 음식을 가리게 만드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럼 유대인들이 딴 사람과 식사 가도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저 사람 참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에 독특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음식에 관한 까다로운 규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있는 어떤 영적인 것을 캐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안식교인들은 자기들이 신약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물리적인 이런 것을 캐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있는 영적인 것을 캐치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독특한 사람이 돼야 돼요. 친구들이 다 같이 죄를 지으러 가자고 할 때 아니야 난 그거 하면 안 돼. 하기도 기뻐하시지 않아. 이렇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